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나온 시계를 보셨습니까? 정확한 건 기본이고 디자인도 소위 말하는 장난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시계를 이용합니다. 또 잘 맞고 디자인도 훌륭하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시계, 더 훌륭한 시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것은 시계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아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무엇을 했든지 또 10년 전에 무슨 잘못을 했든지 10년 전에 무엇을 입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서 그냥 섬길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정확히 보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계만 정확한 것이 아니죠. 그나마 시계는 고장나면 이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장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잘못한 바벨론을 보복하시는 그 장면을 계속 보게 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에 의지하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끝이 명확한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참으로 큰 나라였고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기원전 18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성장하면서 굉장히 세계 최대 도시로 성장한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당당하게 고대 중심지로 되었는데 네부카드네자르 2세 아시지요? 네,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때 그 번영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모습도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함락하고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을 때 바로 그 기록이 남긴 것이 오늘 그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냥 촌동네였죠. 예루살렘이요. 그것에 불과하던 예루살렘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그 바벨론,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제 그 바벨론의 화려한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은 그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이제 후퇴하게 되는데요. 이 동쪽에서 아케메데스 왕조가 있었고 또 키루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참 대단했는데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도 이것에 의해서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539년에 오피스 전투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바벨론 군대가 대패하자 이제 바벨론 인들은 이제 성 안에서 숨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도시가 참 철옹성 같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아시죠? 관문을 성문을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바벨론 성주에 물이 흐르고 있어서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기 때문에 침범하기가 힘들었는데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키루스 2세가 이제 머리를 써서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딴 곳으로 돌려서 이제 수위를 낮게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549년 기원전 10월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참 그때 그 느부갓네살의 손자, 그때 왕이 이제 벨사자르였는데 그 왕은 이제 그 바벨론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아케메데스 왕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대 왕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아멘. 네, 이제 그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겼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메대 왕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손을 보시기로 하셨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냥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바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높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 가지 보복이었는데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 것과 또 기원전 586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오늘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네, 바벨론이 참 풍요로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재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선 재물은 끝이 명확한 끝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의 한계인데요. 재물의 마음을 쓰면 우리도 마음이 이제 갇혀버리죠.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 맛볼 수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최대의 단점은 이제 풍족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변의 것이 보일 리 없죠. 네, 순전한 것들이 보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재물은 우리가 주의해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재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좋은 곳에 쓰면 좋고 이제 나쁜 곳에 쓰면 상식이지만 나쁜 게 되겠죠. 그래서 재물의 집착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네. 그러니 바벨론도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참 우리가 허점투성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고 태풍이 불면 이제 흩어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없는 것이 재물인데요. 그러니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 여기 모이신 믿는 성도님들은 맨 먼저 우리가 재물부터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은 참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재물은 이제 끝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는 것, 우리가 오감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만족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가슴속 깊이 어떤 거 느껴지는 만족감과 평강, 그리고 행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그 현상 속에서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지만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산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오감이 아닌 우리가 끌려다니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관하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계죠. 네, 만몬이 아닙니다. 오늘 바벨론에 섬겼던 재물은 결국 바벨론을 좋은 곳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내려놓고 가는 길이 우리 삶입니다. 물질적 풍요는 우리의 마음을 해이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매일매일 내리고 산다는 것은, 바로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좋다고 바라고 좋다고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면 하면서도 나는 재물에 욕심이 없다, 너무 집착하지 않 이렇게 하면서도 극한 상황에 가서는 이제 그럴 때가 많죠.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신앙이었는데요. 바벨론이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던 잘못은 거짓되고 헛된 신상을 숭배했다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15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네, 그분은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하신 분이다. 다른 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이 섬기는 신 마루둑 아시죠? 마루둑이 하늘을 창조했다는 것을 거부하고 여호와가 하늘을 창조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네, 여호와는 구름을 모으고 비를 내리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참 그 고대 근동에는 비는 참 중요했습니다. 농업 생산과 직결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또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비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전쟁과 메소포타미아 강을 의지하는 불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불을 주신다 이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또 그리고 16절에 오늘 보시면 그의 곳간에서 바람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바람은 그 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불을 주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래서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51장 후반부에는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고 헛된 것이며 여호와를 따르는 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의 소유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창조자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바로 재물을 주시는 분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시다. 이거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신과 하는 일이 다르고 우리만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분의 전능성과 주권의 소유자이시며 우상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결국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러나 그 유일신 그것이 거짓된다면 헛되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리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헛된 것에 거짓되는 것에 미혹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17절에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어리석은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고 무식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할 텐데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이것입니다. 결국 헛된 것에 마음이 있으면 그렇고 또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데요.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물질도 신앙도 생각도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야곱의 분깃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절실히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그것일 텐데 그렇지 못하다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 다니시면서 점도 봅니다. 꿈책도 봅니다. 네, 그렇죠. 또 명리, 사주팔자 이것도 보시는데, 네, 어떤 경우에 그 점집에서 서로 교인끼리 만났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우상 숭배했던 바벨론, 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은 것인데요. 타국에서 이제 페르시아 민족이죠.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겼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유해신 사상이 바로 마루둑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도외시했던 그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헛된 신이고 거짓 수밖에 없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 내 생각, 내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우리는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헛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헛된 만몬인데요. 우리가 자유를 얻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이단으로 빠지거나 어떤 미혹된 것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이 교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래서 참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바벨론이 의지하고 있던 것 무엇인지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끝이 명확한 재물을 의지했고, 둘째는 바로 헛된 신앙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옛날 바벨론 사람들과 우리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세월만 흘렀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강하시고 높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만을 따라갈 때 승리의 삶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질 줄 믿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복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길을 가도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보복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바벨론의 아버지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헛된 재물이나 또 아버지 시간 헛된 신앙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잘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한 복과 하나님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정에 하는 일에 만나는 사람 앞에 아버지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평강을 마지막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아버지 인생 살아가신 동안에 아버지 시간 복된 삶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성령 충만, 영육간의 강건함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까지도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힘들어하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